오늘 디도서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디모데서랑 디도서가 목회서신으로 분류가 되어집니다. 오늘 이 디도서의 핵심 주제는 지도자들을 잘 세워라 라는 것이고, 두 번째는 교회, 또 어떻게 하면은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한 교훈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자세히 보면은 전체적으로 초신자 같은, 그러니까 새롭게 전도되어진 곳에 선교적인 또 전도적인 그런 메시지들이 이렇게 녹아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 또 복음의 어떤 그 DNA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전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보입니다. 함께 오늘 주일 말씀까지 짧게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디도서 이 117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그레데 섬 이렇게 보이죠. 고린도 밑에 아가야 지역, 요 빌립보, 데살로니가, 니고볼리, 고린도 밑에 이제 그레데가 이렇게 있습니다. 이 디도서 1장은 사도 바울이 디도에게 그레데 교회의 장로를 세울 것과 그 자격에 대해 또 허탄한 이야기를 하여 신자들을 실족시키는 거짓 교사들에 대하여 취해야 할 행동을 권면한 내용이 기록되었다라고 쓰여진 것처럼, 디모데서처럼 시대가 비슷하고 또 비슷한 어떤 흐름에 싸워야 될 대상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 유대주의자들, 그리고 또 영지주의자들, 이런 형태의 사람들이 그 시대에 또 풀어야 될 문제들이었습니다. 그레데에서의 디도의 사역, 복음 전도의 사역, 자세히 읽다 보면은 처음에는 이제 뭐 디모데서나 별 다를 게 없을 것 같이 보이다가 쭉 읽다가 와, 이게 좀 믿음의 DNA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들을 이제 느끼게 되어졌습니다.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1장 1절.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요 말씀 안에 이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사도가 그리스도의 사도인 나 바울이 사도된 것은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대해서는 하나님의 주권적 선택이 먼저 되었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보여집니다. 서신서 전체를 이렇게 자세히 보면은 구원은 그냥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도 바울 입장에 더 그래요. 자기가 뭘 애써서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만나 주신 거죠. 그러다 보니까 믿음이란 것은 믿는 자가 도달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찾아가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의 믿음과라고 표현합니다.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다는 것의 어떤 논리적인 우선순위를 보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택하신 자들이란 주권적 선택이 먼저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경건함에 속한 진리의 지식과 복음 말씀의 진리에 대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의 진리, 2절에 영생의 소망을 위함이라, 생명에 관한 것, 그 말씀입니다. 3절 하반절에 보면 자기 때에 자기의 말씀을 전도로 나타내셨으니 이 전도는 우리 구주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내게 맡기신 것이라. 내게 맡기신 것이라. 이 전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전도, 이게 가장 중요한 말씀입니다. 4절 같은 믿음으로 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버지의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같은 믿음. 유다서 3절에 보면은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라는 표현이 있어요. 우리가 믿는 것이 그냥 어떤 뭐 공고하게 만들어낸 이야기도 아니고,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그 아들의 죽으심을,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셔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게 하신 이 같은 믿음을 따라서 되어진 거란 거예요. 같은 믿음.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가 있다는 거예요.
자, 네. 그런 복음에 관한 이야기, 복음 진리에 대한 말씀, 하나님의 선택한 무리들을 향한 목양에 대한 이야기를 디도에게 편지를 하는데, 디도를 수신자로 했지만 전체 교회를 향한 그러한 이야기, 공개적 편지였습니다. 5절의 말씀에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내가 명한 대로 각 성의 장로들을 세우게 하려 함이라. 복음 전도를 쭉 한 다음에 거기에 리더가 없으면은 이 교회가 세워지질 않아요. 이때 장로는 우리가 지금 시스템적인 장로가 아니라 진짜 말씀과 행실에 있어서 그리스도의 본을 보일 수 있는 그런 자들을 잘 발굴해서 양육하고 세우라라는, 발견하고 세우라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내가 너를 그레데에 남겨둔 이유는 남은 일을 정리하고, 사도 바울 팀은 가는 곳마다 복음 전하고 사람이 모이면은 또 제자들 남겨두고 거기 교회가 세워지게 하고 조직 교회들을 준비하고 하는 그런 시간들을 보낸 것을 알게 됩니다. 에베소에는 누굴 남겨뒀습니까? 디모데, 또 여긴 디도, 왔다 갔다 하면서 맞는 사람을 배치하기도 하고 다시 콜링하기도 하고 하는, 그렇게 하라 그러면 또 우리 가기도 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이 사도 바울의 목회팀이었습니다. 자, 이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는 책망할 것이 없고 방탕하지 않고 사회적 비난, 불순종한 비난을 받지 않고 불순종하는 일이 없는 믿음의 자녀를 둔 제너레이션 투 제너레이션, 가정의 문화 자체도 신앙적인 본으로 잘 양육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된다. 자세히 보면은 세상적 능력, 어떤 세상적 지성, 또 여러 가지 좀 좋은 것들 나타남, 이런 세상 기준이 아니죠. 그죠? 이제 도덕적이고 또 영적이고 또 성품적인 것들, 도덕적이고 영적이고 성품적인 것들을 이렇게 보게 되어집니다. 7절의 감독도 마찬가지입니다. 장로 감독 같이 쓰기도 하고 같은 기능을 하기도 하고 좀 전체적인 돌봄을 하는 그런 분위기의 직책입니다. 똑같아요. 거의 비슷합니다. 제 고집대로 하지 않고 급히 분내하지 않고 술을 즐기지 않고 구타하지 않고 더러운 이득을 탐하지 아니하며 나그네 대접하고 선행을 좋아하고 신중하며 의로우며 거룩하며 절제하며 믿음 말씀의 가르침을 그대로 지켜야 하리니, 말씀을 그대로 지키는 자들이 된다는 거죠. 말씀에 뿌리 내려진 성품의 사람, 좋은 건 다 갖다 놓은 것 같아요. 그죠? 말씀의 사람, 그리고 성품의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능히, 대신 강조를 합니다. 9절 하반절에 능히 바른 교훈으로 권면하고 거슬러 말하는 자들을 책망하게 하렵니다. 요새는 이 어떤 인격적인 행함 없이 그냥 이 교회에 어떤 공헌을 하고 뭐 재정적 힘이 있거나 혹은 유명세가 있거나 혹은 국회의원이거나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렇게 하면은 쉽게 어떤 루트가 나는 것 같은 분위기를 가집니다. 어저께도 책을 읽기 같이 하면서 이런 도덕적인 행함과 교훈의 권면이 그렇게 비례하지 않아도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것처럼 생각을 해요. 교회 안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작은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 안에서 하면 안 되는 일을 그냥 버젓이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도 비난을 하는, 이게 어떻게 목사가 그래? 장로가 그래? 교회가 그래? 라는 그런 얘기를 듣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인격이 가르침과 함께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가르침과 행하는 삶과 교훈의 권면, 이것이 인격이 책망의 조건이 된다는 거예요. 인격이 준비하지 않는 상태에서 그렇게 하면 뭐라 그럽니까? 영화에서 나온 것처럼 너나 잘하세요 라는 그런 얘기를 듣는다는 거죠. 근데 이게 문제가 심각한 거죠. 사실은 지도자는 그렇게 함부로 세우면 안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10절의 말씀에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하며 속이는 자가 많은 중에 할례파 가운데 특히 그러하니 그들의 입을 막을 것이라. 유대에서 온 불순종하고 헛된 말을 계속하면서 겉으로는 유대인 어떤 할례 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 그 사람들이 그렇게 산다라는 거야. 그 사람들 입을 막아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진짜 경건을 뭔지, 진짜 승리와 진짜 경건이 뭔지 모르는 사람들은
왜 종교적인 행위를 계속 집착하냐면은 그 속에 다른 게 있다는 거야. 다른 게 뭐냐? 하나님 외에 다른 게 뭐겠어요? 어떻게 왜 계속 종교적 행위를 합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즐거움이 없다면은 다른 게 있다는 거예요. 그게 11절에 보면은 이런 자들이 더러운 이득을 취하려고 마땅하지 아니한 것을 가르쳐 가정들을 온통 무너뜨린 자다. 더러운 일을 취하기 위한 자기 이득적인 게 있기 때문에 그걸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는 잘 분별해서 그런 자들의 입은 막고 하나님의 성품이 준비되고 구비된 사람들을 잘 준비해서 세워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분명히 사도 바울은 기준을 갖고 있어요. 12절 그레데인의 어떤 선지자가 말하되 그레데인들은 항상 거짓말장이며 악한 짐승이며 배만 위하는 게으름뱅이라 하니 그레데 사람들 자기들 안에 자기들을 향한 어떤 속담들이 있었어요. 거짓말장이고 배만이하고 게으름뱅이다. 그러니 그 말 맞도다라고 하면서 그러므로 내가 그들을 엄히 꾸짖어라. 엄히 꾸짖으라고 얘기를 해요. 권면해라. 권면해도 듣지 않으면 정확하게 치리해라라는 게 교회 초기의 어떤 이 모습들입니다. 요새는 그러면은 뭐 여기만 교회냐 하고 이게 또 딴 데로 옮기고 막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엄히 꾸짖으라. 이는 그들로 하여금 믿음을 온전하게 하고 온전하게 하기 위해서 무엇이 진짜 믿음인지에 대해서 가르치라는 거야. 바르게 가르쳐서 그들의 영혼이 발전하게 하고 하나님을 진짜 승리가 뭔지를 깨닫는 것을 좀 가르쳐라 라고 얘기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라도 변화가 일어나도록 해라. 자, 14절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에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유대인의 허탄한 이야기와 진리를 배반하는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지 않게 하려 함이라. 진리를 배반한 사람들의 명령을 따르고 또 유대적인 그런 이 허탄한 이야기를 자꾸 따라가는 게 뭐냐? 온전한 것이 무엇인지 얘기를 하지 않으면 그래요. 힘들더라도 온전한 게 뭔지 가르칠 때 이게 경계선을 넘어가지 않아요. 바르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다. 15절 깨끗한 자들에게 모든 것이 깨끗하나 더럽고 믿지 않는 자들은 아무것도 깨끗한 것이 없고 오직 그들의 마음과 양심이 더러운지라. 그들이 16절 매우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아니하는 자요 모든 선한 일을 버리는 자니라. 그들이 하나님을 시인하나 행위로는 부인하니. 어쩜 이룰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시인하긴 하는데 행동으로는 부인하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가증한 자요, 복종하지 않은 자요, 모든 선한 일에 버리는 자다. 선한 걸 버리는 자다는 거예요. 겉으로는 말은 그렇게 잘하는 것 같은데 행동을 보면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닌 건 아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신앙은 말로만 하는 신앙, 외형적, 율법적 행동에 맞추고 주일이니까 교회 오고 이게 아니라 진짜 마음 깊은 곳 안에 하나님의 선한 일을 쫓아가고 하나님께 복종할 줄 알고 정말 마음으로뿐만이 아니라 이 말로뿐만 아니라 마음으로 행동으로 하나님을 시인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것이 우리에게 너무 중요한 보석과 같은 삶의 원리입니다. 그러나 거짓 교사들은 방탕한 삶과 그냥 겉으로만 보이는 것과 실질적으로는 다르게 살아간다. 여러분, 이것이 예수님의 시대에도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꾸짖는 그런 내용이었어요. 2장의 말씀, 3장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1절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며 바른 교훈과 더불어서 합당한 것을 말하고 바르게 이 모든 부분에서 사람들 대할 때나 사역할 때나 그 교훈과 더불어 바르게 행하고 말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 되라라고 말합니다. 늙은 남자로는 절제하고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에게는 또 행실의 거룩함 이렇게 비슷한 이야기들을 쭉 합니다. 4절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요새 페미니스트들이 되게 힘들어하죠.
남편에게 복종하라라고 말할 때, 근데 성경은 주구장창 계속 남편에게 복종할 것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남편이 억압하는 존재라 같은 되라 이런 소리는 아니에요. 분명히 어떤 영적 룰이 있고 하나님께 창조의 원리들이 있어요. 근데 형제들은 어떻게 해요? 제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 두 가지가 서로에게 사랑과 존중을 두는 방식이라는 거예요. 이 방식에 대해서 이걸 거부한다 그러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부딪힌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요새 급진 페미니스트들, 근데 페미니스트들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근데 여성의 인권이나 이런 것들을 세워야 될 부분 분명히 세워야 되고 존중받아야 될 것이 있는데 이 성경 말씀마저 뒤집어 엎어버리는, 그래서 재구성하려고 그러는데 이게 오리무중이 돼버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것과 이 말씀은 분명히 부딪힙니다. 남편에게 복종해라라고 성경은 권면하고 있습니다. 6절 너는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을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범사에 내 자신이 선한 일을 본을 보이며 그것에 거룩하고 합당한 삶을 보여라라고. 8절 책망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이는 대적하는 자들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에게도 책망받을 게 없어야 돼요. 자꾸 지적받고 또 자꾸 이게 뭐가 이런 얘기를 듣는다 그러면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사실은. 한두 사람이 계속 반복적으로 들린다 그러면 우리 교회들이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왜 어떤 부분에서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나라는 것들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대적하는 자를 하여금 부끄러워서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도록 아예 그냥 선함에 완벽할 정도로 신중하고 완전하게 젊은 자들을 양육해라. 9절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여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훔치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신실성을 나타내게 해라. 이때 당시 노예가 있는 당시입니다. 주인을 향해서는 말씀에 대해서 반역하는 명령 외에 어떤 명령이든지 거스르지 말고 순종해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노예제를 찬성한다 만다 이런 게 아니에요. 그냥 그 상황 안에서 최선을 다해 순복하는 법을 나타나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합니다.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복음과 하나님의 말씀이 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이 방해받지 않도록, 내 자존심이 구겨지지 않도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방해받지 않도록. 성질 내려고 그러다가 나 그리스도인 걸 알지, 그러면 참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방해받지 않도록. 어디 식당에 가가지고 함부로 하려고 그러다가 그리스도인인 것을 드러내는 어떤 게 된단 말이에요. 어떤 목사님이 이 자동차 가는데 아주 고약하게 운전하는 사람이 자꾸 빵빵빵빵 하는 거예요. 그래서 딱 내리고 당신 왜 이거 운전 이렇게 하냐고 막 쏘아붙이기 시작했어요. 목사님인데 이제 집회를 가야 되는데 바로 저녁인데 막 이 운전자도 그러니까 서로 그렇잖아요. 약간 그 부딪힘이 어떻게 한쪽만 잘못할 수 있겠습니까? 서로 배려하면서 가는 건데 그날은 이상하게 이 목사님이 열이 확 받아가지고 막 드립다 쏘아붙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운전자도 열 받아가지고 막 쏘아붙였어요. 집회를 갔는데 그분이 저기 뒤에 앉아 계시더래요. 김동호 목사님의 진짜 간증입니다. 그분이 좀 기질이 아주 강할 때 강하신 분이시. 다 부딪혔다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저 그 얘기 듣고 참 웃었는데 어떻게 설교가 되겠어요? 그러니까 단상에서 그냥 알아듣게 회개 기도하고 사과 기도하고 내가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너무 이 상태로 제가 설교를 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서 있는 그대로 다 이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 케이스가 큰 교회 목사님들 중에 종종 많다는 얘기 아십니까? 어떤 목사님이 상점에 들어가서 막 신랑이 하면서 깎아달라 했더니 많이 깎아드린 겁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더 아끼려고 좀 더 깎아주세요. 뭐 더 깎아주세요. 그러니까 그 상점 주인이 하다 막판에 목사님, 제가 목사님 교회 성도입니다. 큰 교회다 보니까 누가 성도인지도 모르고 그런 경우가 많은 거죠.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범사에 우리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이
어떤 형태로든지 방해받지 않도록 그걸 바르게 가를 필요가 있다. 11절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처음에 구원에 대해서 하나님 선택하셨잖아요. 두 번째는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 은혜를 통해 우리는 구원받는 거예요. 전적인 은혜입니다. 이 예수님을 안다는 것 자체가 엄청 큰 은혜입니다. 참 신기합니다. 10년 내내 교회 다녔는데 이 은혜에 흡족하게 들어가지 못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 같은 경우는 딱 5분 10분 만에 은혜에 풍덩 들어가는 사람들이 있어요. 정말 저는 예수원에 가서 같은 방을 썼던 분, 동국대학교 불교 학생회 회장 출신이셨어요. 이분이 저랑 얘기하다 깜짝 놀라서 아니 당 어떻게 예수 믿게 되셨어요? 물어봤더니 불교에 심취했던 분이고 깊이 들어갔던 분이고 자기는 자살하려고 서울여에 갔다가 이제 어디로 가면서 한강에 가까웠고 이런 중에 옆에 있는 사람이 얘기를 툭 가면서 뭐 얘기하다가 뭐 저기 강원도 예수원이나 한번 가보시오 뭐 이렇게 해가지고 거기서부터 청량리까지 와가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예수원까지 들어간 그날 저녁에 갔는데 찾아가 봤는데 그날이 또 가는 날이 장날이라고 성령 세례의 세미나 날이었어요. 간 그 첫날에 예수를 영접하고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런 분들이 있어요. 10년 해도 안 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단 며칠 만에 구원의 감격과 은혜의 물결 안에 깊이 들어가서 하나님이 그렇게 좋아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우리는 이것을 위해서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뒤에 보면은 교회가 늘 기도하는 게 있어요. 또 내가 예수 믿는 것도 사실은 누군가의 기도가 이렇게 숨어져 있습니다. 우리를 양육할 때 경건하지 않는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여기 보세요. 세 번째 그리스도의 하나님 되심과 그분의 재림에 대한 소망이 있어요. 보세요. 구원은 하나님의 선택이고요. 그 선택한 자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구원을 얻게 하고요. 그리고 그 은혜의 주체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에 대한 기다림, 재림의 신앙 이것이 신앙의 ABCD예요. 14절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은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뭡니까?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란 선한 일에 열심히 있는 친백성, 자기의 백성.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앙인들은 그 주님의 죽으심과 다시 오심에 대한 기다림을 하는 사람들은 그분의 삶과 동일한 선한 일로 부름받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 삶을 함부로 살아갈 수 없는 친백성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것을 계속 얘기해야 돼요. 너 그리스도인답게 살아라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또 내 스스로에 대해서도 그리스도인다운지에 대해서 우리는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교훈에 합당한 말을 전해줄 뿐만이 아니라 성도들이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가르치는 일들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이렇게 해요. 너는 이것을 어떻게 해요? 말하고 그 다음 뭐예요? 권면하고 모든 권위로 책망하여 이 세 가지 말하고 권하고 책망합니다. 선포하고 삶에 적용시키고 바로잡는 일의 필요성들을 끊임없이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통해서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교리를 따라서 삶이 바르게 정립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말하고 권면하고 책망하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누구에게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삶 안에서 너도 본을 보이면서 이렇게 살아가라라고 말합니다. 3장 세상 속에서의 신앙생활에 대해서 이제 항상 사도 바울은 교리적인 부분을 얘기한 다음에 두 번째는 삶의 실제적인 부분으로 항상 얘기를 하며 3장이 세상 속에서의 신앙인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1절부터 2절까지 다 함께 좀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너는 그들로 하여금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아무도 비방받지 하지 말며 다투지 말며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통치자들과 권세 잡은 자들에게 어떻게 해요?
복종하며 순종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를 준비하게 하며. 이때 당시에 통치자가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네로 시대예요. 네로 시대. 독재자들의 시대예요. 핍박자들의 시대예요. 그들에게 그 명령 자체, 국가적 명령이면 복종해라라고 말해요. 복종하고 순종하며, 막무가내의 순종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하게, 어두운 시대에 도리어 선을 준비하는. 그래서 교회는 선한 밝은 빛이 있어라고 할 정도로, 우리 시대는 참 어둡지만 교회는 참 어떤 부분에 불법적이지 않아, 고집스럽지 않아, 교회는 막무가내야, 이런 얘기가 아니라 복종하기도 하고 순종하기도 하지만 선함에 대해서 생각할 때 교회가 먼저 떠오르는 그런 이 모임이 될 수 있도록, 그런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해라. 그래서 2절에 아무도 비방하지 말며. 비방하지 말아라. 비방하는 습관을 가지면 큰일 난다. 비아냥대고 비방하고 톡 쏘고 하는 그런 것들을 하지 말아라. 다투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뭡니까? 관용하며. 이 관용이란 것은 되게 중요한 성품입니다. 세상을 향한 태도 중에 하나가, 지금 시대에서는 이 관용의 정신을 갖지 않으면은 살아가기 자체가 힘든 시대입니다. 관용하며, 톨러런스. 이게 뭡니까? 여긴 또 어떻게 번역된지 모르겠네요. 어제 통각, considerate로 되어 있습니다. 밑에 관용 한번 볼까요? 적절함, 공평함이라는 뜻으로 모든 정황을 공정하게 판단하기 위하여 공정성을 잃지 않는 마음 상태를 의미한다. 우리가 좀 복잡해질 것 같은데 그냥 하나만 얘기를 하고, 민주사회는 정당 정치고 또 특별히 양당 구도로 되어버릴 수밖에 없어요. 한쪽 당을 택해버리면은 이상하게 우리 당은 다 좋은 것 같고 저쪽 당은 다 틀린 것 같은 그런 노선이 정해져 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관용적 태도로 세상을 못 봅니다. 한쪽 눈으로만 자꾸 보게 돼 있어요. 이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보다는 그 정당이나 어떤 뜻을 중심적으로 하나님 뜻도 해석하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을 변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잘 담재한 사람만이 이 관용의 정신을 잘 가져갈 수 있어요. 프랑스의 정치 여러 문화 형태의 가장 중심에 이 관용이 있어요. 그래서 레미제라블이나 이런 거 보면은 관용해 주잖아요. 과하지 않게 생명 살리는 품어줌, 용납함, 공정함 안에서도 품어주는 이제 그러한 이 관용의 정신이 세상 전체가 극단화될 때 이제 품어 안고 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준 성품 중에 하나입니다. 웬만하면 관용해 줘야 돼요. 웬만하면 받아주고 안아주고 하는 그런 관용의 정신입니다. 관용하며 범사의 온유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낼 것을 기억하게 하라. 온유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범사에 울컥하며 호르몬이 좀 잘못됐다든지 뭐가 좀 몸이 많이 피곤할 때 그래서 범사에 온유함으로. 또 사람들이요, 즐겁고 또 기쁘고 좋은 바이러스가 많이 있어야 돼요. 그럴 때 이 온유함도 계속 부어지더라고요. 그래서 토탈한 이런 성품 안에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안에 그리스도 예수로 가득 채워져 있는 사람들이 이제 이러한 성품 안에 나아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 성품으로 세상 소로 나가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전에도 우리도 3절 보세요. 예수 믿는 성품은 위고 예수 믿지 않았던 3절의 성품은 우리도 전에는 이라고 말하면서 우리도 어리석었고 순종하지 않았고 속은 자고 여러 가지 정욕과 막 종노릇하고 악독과 투기가 가증한스러운 거 피차 미워하는데 이게 다 옛날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전히 가능성으로 잠재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늘 주님 앞에 서 있지 않으면은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거죠. 그죠?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다는 거 이 성품의 변화를 의미한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이 묵직한 도전입니까? 4절 우리 구주 하나님의 자비와 사람 사랑하심이 나타날 때에 다 이거 누구한테 배웠냐? 하나님한테 배웠다. 그리스도 예수로부터 자비하심, 사람들을 사랑하심, 그 십자가의 사랑이 나타날 때 5절 중요한 구절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성령의 세례에 의한 신자의 중생과 새롭게 됨은 우리의 의에 기반된 게 아니란 거예요. 우리가 앞에 어리석고 순종하지 않고 각종 정욕과 정노릇과 악독과 투기를 행하는 그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의롭게 된가, 성품의 변화가 시작됐냐? 그 첫 시작은 성령에 의한 성도들 안에 중생이 나타나 거듭난 하나님의 의롭다 하심으로부터 시작되어진 새롭게 됨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이건 성령의 역사이지 성령의 역사라는 거예요. 6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에게 그 성령을 풍성히 부어주사. 7절 우리로 그의 은혜를 힘입어 의롭다 하심을 얻어. 그 다음에 영생의 소망을 따라 상속자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렇게 의롭다 하심을 얻고 성령 안에 있는 자들에게 영생의 소망을 따라 살아가는 삶의 열매들이 있게 되어진다는, 이게 성화이고 마침내는 영원한 하나님 앞에 영화의 단계. 우리 장로교 신학에서 그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구원함 받는 의의 단계가 있고 또 성화되는 단계가 있고 영원히 영화되어지는 그런 단계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럼 우리는 성화의 단계 안에 이제 소망을 가진 자들이니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성도의 삶이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미쁘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이 참 미쁘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해서 굳세게 말하라. 계속해서 말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하지 못하는 것은 알지 못하는 것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너는 이것을 계속해서 굳세게 말하라. 우리의 신앙은 말씀을 가르치고 말씀 안에서 주님을 만나는 아주 기본적인 흐름이 있어요. 그 말씀 안에서 그것을 말하고 가르치는 책임자로서 너는 그것을 계속 굳세게 말하라. 왜요? 거기 엄청 드센 섬이거든요. 성격들이 아주 한 성격하는 그레데라는 섬이기 때문에 너는 굳세게 그것을 계속 말하라라고 말합니다.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합니다. 구원은 의로 받고 아무 행위 없을 때 믿음으로 받는 거지만 우리는 그 상속자로서 선한 일을 계속 해야 될 구원받은 자의 반영되어진 삶의 열매를 맺히는 자다라고, 그 일을 힘쓰도록 해라라고 합니다.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19절과 11절에 보면은 디모데서와 마찬가지로 변론, 족보 이야기, 이단과 막 엉뚱한 얘기, 영지주의 얘기, 뭐 말도 안 돼 성경에 갖다 붙여놓은 이상한 족보적인 얘기, 이런 거에 신경도 쓰지 마라. 한두 번 훈계한다면 멀리 해버려라. 그 사람들은 구원에서 멀어질 자들이다라고 말합니다. 정죄받은 자들이다 말합니다. 12절 이후에 이제 마지막 인사를 합니다. 겨울을, 니고볼리라는 곳이 좀 따뜻한 좋은 겨울 휴양 도시인 것 같아요. 겨울 휴양 도시이기 때문에 거기서 겨울을 지내기로 했다라고 하고, 마지막으로 14절 말씀, 또 우리 사람들도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필요한 것을 준비하는 좋은 일에 힘쓰기를 배우게 하라. 효과적인 복음 전도를 위해서 그레데 섬 전체를 좀 준비시키는 거예요. 경건한 자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 삶에서 진짜 복음 전도를 위해서 잘 구비되어진 교회가 되도록 너는 그것을 잘 준비하도록 해라라는 거예요. 오늘 저는 이 구절이 저희 교회에 이렇게 딱 우리 사역자들 가운데 마음을 두드리고 있지 않나 싶어요. 열매가 있도록, 열매 없는 게 아니라 열매가 있도록 넌 이걸 잘 준비시키도록 하라라는 그런 말씀으로 마무리가 되어집니다. 우리 디도서의 말씀 붙들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이 디모데와 그레데 또 사도 바울을 보면서 얼마나 교회를 향한 애씀이 있었고 또 주의 복음 안에서 교회를 세우기를 간절히 원했던 소망이 있었는데, 우리도 그러한 열정으로 교회를 섬길 때 주의 성령 안에서 지혜 가운데 섬기게 해주시고 열매 맺는 하나님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은혜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